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사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을 총정리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의 그 사역을 간략히 요약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으로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는데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이에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가장 주된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전체에 요약한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분명히 하고 계셨어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하나님 나라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초점적으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사도들과 제자들이 지금 질문을 한 거가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초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됩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때와 정한 시기는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는 말씀과 다만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승천하시기 직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또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풀어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완성에 대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 개념은 20세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널리 신학자들이 연구한 주제입니다.
이것을 연구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는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20세기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할 때 핵심이에요. 이때 신학자들이 20세기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을 하나 언급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지는 완성의 관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944년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알 것입니다. 노르만디요. 브라이언 일병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그 날을 우리가 D-Day라고 부릅니다. Decision Day라는 거예요. 그러면 Decision Day라고 할 때 그 Decision은 뭐라는 결정의 날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연합군의 승리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연합군이 독일의 베를린에 들어가서 독일을 함락시켜서 승리한 날은 요 디시즌 데이가 아니고 1944년이 아니고 1945년입니다. 그래서 1945년에 독일을 완전히 함락시킨 그 날은 빅토리 데이, 그래서 V-Day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944년하고 1945년에 디시즌 데이하고 빅토리 데이 이 중간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전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오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게 디시즌 데이예요. 이 땅에 오신 거. 그러면 다시 오셔서 승리하는 날은 빅토리 데이. 그래서 이때로부터 already and not yet 영문을 쓰는데 already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not yet 아직은 완성은 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개념을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통하여 제자와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6절이에요. 6절. 보시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때예요. 지금 이때입니까?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이제 그 큰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서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때입니까? 로마 정권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되어지고 독립을 이루는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제자와 사도들이 항상 가졌던 질문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로마 정권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비로소 신정정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개념을 여전히 이 시점에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계속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질문한 건데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로 가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이사야서 2장 1절에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서 드디어 이들이 다윗의 시대의 영광처럼 영광을 누리게 되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강조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요. 보시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보시죠.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졌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보시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예루살렘이요. 말이래. 세상 끝이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성전이 회복이 되어져요.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시온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예언이에요. 예언.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 동의어예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럽에 흩어져 있던 그 시대에도 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져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에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올 것이라.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곳에 모슬렘이 있는 거예요. 모슬렘이. 자, 그것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뿐이 뻔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시온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다 시온산에 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은 영적인 내용이고요. 한편으로는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입니까? 라고 그들이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는 이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 약속을 알고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시온산에 성전을 세울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할 때 이들의 영적 이해력에는 아직도 온전치 못하고 아직도 세상적이었으며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 조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사실 구약 성경의 오래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산,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산입니다. 그러면 이 산에 대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이지 못했고 조급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지금 6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출발할 것이며 완성해 갈 것인데 이 부분은 아직 제자들이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그러면 언제 이해하게 되냐면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여서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주셔서 이들에게 말일이 무슨 뜻이며 마지막 시대가 무슨 뜻인 것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데 자, 먼저 한번 사도행전 2장을 가보시면 보시죠. 2장 17절이에요. 베드로가 요에서 2장을 가지고 예언을 해석하고 풀어줍니다. 요에서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말세 말일이라는 단어를 사도 베드로가 요에서 2장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요 말세의 마지막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시작하는 말세라는 건. 그러면 완성되는 날이 언제예요? 말세의 끝이에요. 따라서 마지막 때의 말세라는 것은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아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시대 전체를 1944년, 1945년의 그 기간을 이와 같이 디시즌 데이, 빅토리 데이라고 말했던 그 전체를 여러분이 마지막 때라고도 부르고 말세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때의 말세입니까? 구원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때가 끝나면 더 이상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말세에 대하여 말일에 대한 개념이 아직 성경적이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으로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결국 이들에게 성령이 오게 되면 말세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고 완성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 책망은 안 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모르느냐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이해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면 이들이 마땅히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무엇을 자기들이 해야 될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영적 이해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우리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사람이 이 구원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 자기의 종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경각심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이 마지막 때라는 개념 속에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책망은 안 했어요. 다만 설명을 하셨어요.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성부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와 시기. 사실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때 시기도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요. 선택의 권한에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이 결국 천국에 가게 되면 생명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생명록. 여러분의 이름이 있겠죠. 그리고요, 심판 때 그 생명록을 펼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요. 그러면 그 생명록에 여러분 언제 이름이 기록될까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중생이 일어나고 회심될 때 그때 기록돼요. 그럼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선택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구도요.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권한에 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점이 언제인가? 라는 관점에서. 왜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지금 이 제자들이 질문이 로마 정권으로부터 언제 벗어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신정정치가 언제 실현됩니까? 이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점이 재림 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과 정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주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재림 때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정권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애굽을 심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이와 같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넣으셨어요. 또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14장부터 이사야의 예언이 있는데요. 세계 정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정권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꺼내는 거예요. 또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정권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 25장까지 모압, 구스, 애굽, 심지어 아라비아까지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서요. 아수르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바사 정권을, 페르시아 정권을, 바벨론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요 헬라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정권이잖아요. 여러분 이 정권이 역사 속에 다 있는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야 하나님을 예배했고 경배했는지 아니면 인간적이요 우상적이요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판단한다는, 그 판단은 지금 7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터인데 그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는 겁니다. 재림 때. 그렇다면 지금 이 대답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전 가운데 있고 장차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요. 하나님이 직접 공의가 나타나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심판하시고 어떤 정권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바라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찼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기에 합당한 심판의 근거에 해당되는지 자를 가지고 재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셉터라고 돼 있어요. 권세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지팡이 같은 자예요. 지팡이 같은 자. 쇠로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자를 가지고 그 나라 그 민족의 백성과 정권의 죄를 재요. 아하, 죄가 크구나. 그러면 그 자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무너뜨리는 심판을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우주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민족과 저 민족을 심판하시고 모든 정권을, 세속의 정권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시기 때에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권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창세기 15장을 같이 가보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 자, 창세기 15장 16절이에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의 악한 정권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1553년에서 1558년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메리 여왕이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은요, 사실은 영국의 왕이 튜도 왕조인데 남자가 왕이 되어져요. 그런데 헨리 8세가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여자도 왕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이 죽어요. 그게 에드워드 6세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딸, 그 딸이 여왕이 되는데 메리 여왕입니다. 블라드 메리라고 부르는 피의 여왕이에요. 그때 진정한 신앙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죽어요. 목회자만 청교도만 한 2,000명 죽어요. 자, 그런 피의 시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피로 다
다 죽게 놔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보시죠. 창세기 15장 16절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나니.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어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공의적으로 정확하게 근거 있이 심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경고를 여러 번 했어요. 경고를.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로 태워 죽입니다.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습니까? 죄악이요. 동성의 죄악이었어요. 동성의 죄악. 그때 천사가 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자가 왔는지 고모라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와서 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이요. 관계하겠다. 동성애예요. 동성.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하시는 즉각적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세계의 모든 정권, 과거의 역사의 정권들, 민족들을 다 죄악을 보시고 계시고 그 죄악에 대하여 때때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때에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와 같이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그거의 모든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림할 때에 7절에 보시니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단호해요.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 따라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어려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고통, 고난, 환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요 아버지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그 악한 자들,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기를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여기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신경 쓰지도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이 때때로 어떻게 악하게 돌아가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언제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터이니 우리는 지금 뭘 신경 써야 되냐면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대하여만 신경 쓰고 그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자신의 구원 백성을 모든 민족에게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면 이 땅끝까지 할 때 이 땅끝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디였습니까? 이 땅끝이요. 사도 바울 개인 자신에게는 로마였어요. 로마. 내가 로마로 가서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요? 땅끝. 사도 바울에겐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네, 지금 우리 지사님이 간 곳이에요. 스페인. 네,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거든요. 로마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땅끝까지 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가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됐는데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31절 보세요. 31절.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요게 로마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로마 정권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또요, 로마 정권에서 여기 벨리스 총독 어마어마 고난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주도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요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건지시는 완성이 되기까지 그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제자로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증인인 우리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드밴싱이라는 단어를 써요. 진전되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6장 10절로 가보시면,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9절부터 보겠어요.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요거예요. 나라가 임하.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현재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누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예요?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예요. 모든 나라. 유대인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전과 완성이 결국 우리 시대에까지 지금 현재 있고, 이 시대는 결국에는 완성이 될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현재 그의 백성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직장을 생활을 하고, 또요 사업을 하고, 경제적 행위를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많은 일이 있어요. 그 많은 일이 결국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여러분의 학업생활도 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이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의 통치하심과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의 나라가 진전이 되는 가운데 도구되어서 완성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양의 무리에 서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힘들기도 하며 그러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의 백성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키시고 그 완성이 되었을 때 모든 나라와 정권을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은
세상 정권과 싸우는 일도 아니요. 악과 싸우는 일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에 맡기고 영적인 것에 그의 나라에 신경을 쓸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여 우리의 생각보다 능히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에만 신경 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